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이 시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제 영원한 노래를 찬양합시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주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자,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짓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회복을 위한 요소들 두 번째 시간, 성경에서 알게 된 칭의, 성경에 나오는 칭의에 대하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예배 형식을 단순화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세계사 배우면서 천주교, 그죠?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서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고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서쪽은 로마 카톨릭, 저 동쪽은 동방정교회로 갈립니다. 거기까지 배웠죠? 네. 자, 그러했던 로마 카톨릭 천주교, 우리는 보통 그냥 천주교라고 이야기하죠. 그 천주교가 1500년을 이어오다가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갈라져서 나오죠. 그 개신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기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차없이 도려내 버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러던 중에 1555년에 영국의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존 후퍼가 파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에서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제복 착용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사제복은 천주교의 사제주의에서 온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호를 긋는 것도 반대를 했고요.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무릎을 꿇는 것 또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 또는 해도 별 유익이 없고 안 해도 별로 해가 될 것이 없는 그런 것은 교회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핵심에 뒀던 건 성경이었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과 의식들은 없앴던 것입니다. 500년부터 1500년을 중세기라고 하는데 그 중세기 동안에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를 실행했고 결국 1000년이라는 중세 암흑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무분별한 예배 형식과 원칙들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원 후 1세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초대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초대교회들은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끝에 전혀 힘쓰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몰두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들이 받았던 가르침,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성경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성경의 몇몇 군데를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디모데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뭐를 잘하며요?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또 주님의 종은 잘 가르치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감독은 주님의 종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호칭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예배의 중심에 성경이 있습니까? 예배는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합당한 반응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배는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합당한 반응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성경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있어요. 혹시 우리 예배가 힘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성경을 통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3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 왕이 쓴 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편 51편 앞에 표제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 하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났을 때 나단 예언자에게 꾸짖고 난 이후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약 시절이에요. 구약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특히 다윗 왕 때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었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전해주었어요. 예언자들. 나단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바세바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꼭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얼마나 죄로 더럽혀진 존재인가,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통해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실토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죄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래는 죄로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죠. 시편 5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났을 때에 비로소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예배에 힘이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랫동안 교회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해왔어요. 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예배가 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성화에 집중을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집중을 해요. 귀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곳 진리는 한인교회에서 있으면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늘 강조했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10년 동안 해온 게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예배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4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자체는 하나님께 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찾아오셔서 의를 이루셔야 돼요.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거든요.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의 모든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셔야지만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칭의에 대하여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회복을 위한 요소들 중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칭의예요. 칭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성경에 나오는 칭의. 우리가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예배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칭의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돼요. 목사인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성결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교파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있는 교파 중 하나는 감리교가 있어요. 그 감리교 창시자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3이 되었을 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아주 낙담한 채 돌아와요. 실패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낙담했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져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35살 때에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
라는 지역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듣던 웨슬리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듣는 도중에 웨슬리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진리에 눈이 뜨여졌어요. 이제야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회심을 체험한 존 웨슬리를 유럽과 미국, 영국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감리교가 생긴 것이에요. 칭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영원히 이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예배가 힘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면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누구는 믿는 둥 마는 둥 오랜 시간 변화 없이 교회 생활을 해오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까지 내놓으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다가 가는가.
분명한 차이는 성경을 통해,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예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확실한 칭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변화가 나타나고 예배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갖다가 붙여와요. 중세시대 교회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갖다가 붙이고 결국 그것들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성경에서 멀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새롭게 회복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칭의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칭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저희들이 세상에 다른 것을 갖다가 덧붙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